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딜 가나 이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설령 무인도에 혼자 남겨지더라도 남겨지기 전에 맺었던 관계,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 아래서 혼자 살아가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부부 관계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또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 모든 관계들보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부부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집안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기보다는 섭섭한 일이 많고 그래서 다투는 일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오빠, 그 후배와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편했지 않았을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려울 때마다 하죠. 다툴 때마다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시간을 되돌리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또 생길 것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사람과 만나면 최고의 선택이겠거니 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또 혼자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죠. 생기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꽤 늦게 했는데요. 이제 37, 36, 37대쯤 결혼했으니까 37까지 혼자 살아본 결과 별로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사실 부부관계의 문제는 시작점을 잘못 잡는 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혼의 목적과 가치를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결혼의 시작점을 어디다 둘까요? 시작은 해야 되니까. 왜 결혼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행복에다 두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외롭게 사는 것이 싫어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또 같이 있음에도 또 외롭게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혼해 보니 결혼 전에는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단점이 되고 또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이 변했다느니 사랑이 식었다느니 하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느냐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는 것이죠. 결혼의 시작점에 행복을 두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결핍이든 경제적인 안정이든 또 사랑받는 기분이든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 얻는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을 결혼의 시작점에 두면 배우자를 통해 행복을 얻지 못할 때,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을 때
원망의 마음이 들고 속았다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몸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혼의 시작점에 한 몸이 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을 잘 만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고, 한 몸을 잘 만들지 못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달랐던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다르죠. 외모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한 몸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행복이 깨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한 몸 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마음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 몸 되기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면 그 안에서 행복이 탄생하게 되고, 반대로 두 몸으로 살게 된다면 서로 연합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두 몸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갈등 끝에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러한 부부 관계로 자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5장을 제가 봉독합니다.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혼의 시작점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시작점, 우리 신앙의 목적과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원수와 같은 대적하는 입장이었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모든 보좌, 권세를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애를 쓰셨습니다. 노력을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깨닫는 것이 있죠. 혼자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한 몸이 되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의 목적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믿음도 그 목적을 행복에 둬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점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도록 만들고 부족한 부분에 자꾸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죠. 감사 없는 인생은 관계가 끊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신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될까를 고민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겪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배경을 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온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집에 강도가 들면 맞서 싸우거나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최소한 자기 집은 지켜야죠. 자기 재산, 자기 집은 지켜야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망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둬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는 초토화되었으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잡혀가서 그곳에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가고 불까지 저지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망을 말하겠습니까? 절망으로 가득하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부귀 영화는 다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치 외교의 실패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이죠. 조상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지켜보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반응조차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 다니엘이 행복이라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의 불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나섰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쓸만한 소년을 교육하고 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거예요. 교육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공직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대기업에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연봉을 주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교육을 잘 마친 그 청년들은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청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들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회죠. 이건 기업이 아니라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망한 나라에서 벗어나 세계 인류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행복을 원하는 다니엘이었다면, 행복이 그 삶의 기준이었다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과 한 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벨론과 한 몸 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삶보다 행복할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1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채소를 먹었죠. 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포도주를 금하지 않죠.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도 허락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와 포도주를 먹는 문제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고, 아마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제사에 바쳐진 고기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단지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바벨론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거절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했다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바벨론의 문화를 거절했고, 또 그 문화 안에서 보장되는 행복을 거절한 거예요. 이렇게 거절한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기회가 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고, 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지키겠다고 그 대기업에 취업할 기회, 그 3년 동안 무상으로 교육받고 숙식을 제공받은 뒤에 정규직에 취업할 기회를 거절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아까운 기회다, 저걸 왜 저렇게 놓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죠. 열심히 살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룰 때도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와 습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직장을 다 포기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이 있고, 가정과 온 세상 가운데서도 삶을 사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을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중심으로 균형 잡는 것을 아주 강조하죠.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접하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숨겨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말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죠. 행복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우상으로 삼는 삶에는 오히려 행복해지려는
궁핍함, 행복에 대한 가난함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벨론과 한 몸이 되지 않으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시작에 어떻게 말을 하죠?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한 몸이 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이죠. 행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했고 결정했고 의지를 불태운 것입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좀 나아지면 그때 믿음의 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바벨론과 한 몸 되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한 몸 되기로 선택하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바벨론과 한 몸 되는 것이 편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을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맞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주저하잖아요. 왜 주저하죠? 내 행복을 포기하기 싫어서, 세상과 한 몸 되고 싶어서 그 안에서 주춤주춤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과 한 몸 되는 것이 편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한 몸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한 몸이 되라는 요구를 정말로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는 자본의 시대와 한 몸이 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무절제한 욕망으로 가득한 탐욕의 시대와 한 몸이 되라는 요구도 받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라는 세상과 한 몸이 되라는 요구도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교만의 시대와 한 몸이 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과 한 몸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내 삶의 우상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에 앞서 하나님과 한 몸 되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안 사람들,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과 자꾸 한 몸 되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괴롭죠. 생사를 찢어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할만해서 하고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세상과 한 몸 되는 것을 반대하며 또 저항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한 몸 되기를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세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부락이나 촌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 같은 데 모여서 또 뭐 동굴 같은 데 산속에 모여서 옛날에 수도원 생활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내놓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내놓죠.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꺼내놓고 그것을 선택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짐들을 기꺼이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이 더욱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대안을 꺼내놓고 하나님과 한몸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환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을까요? 왕은 명령했고 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이 난처한 거예요. 그 소년을 해코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 뭐냐면 그 소년을 잘 먹이고 교육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넣으면 그것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먹지 않는 것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와 고기는 먹지 않겠다. 대신 채소를 먹겠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라. 열흘 동안 채소를 먹은 뒤에 내가 다른 청년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관장을 배려해서 이렇게 열흘 동안 시험해 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훨씬 더 좋아 보인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한몸된 인생이 바벨론과 한몸된 인생과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험해 본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한몸된 하나님과 한몸된 다니엘이 바벨론과 한몸된 여러 청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을 채워주셨기 때문이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몸 되어 사는 것이 세상과 한몸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과 한몸 되는 것이 아무리 못한들 세상보다 못하겠습니까? 세상과 한몸 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한몸 되는 것보다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어떤 모양을 살고 계시고 어떤 힘든 점이 있든지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뜻을 어디다 정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겠다고 세상과 한몸 되는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한몸 되기로, 예수님과 한몸 되기로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몸 되어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한몸 되기보다 뜻을 정하여 선택하여 하나님과 한몸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